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탯줄도 잘리지 않고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 같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애끓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피투성이 같은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여전히 살아가고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누군가 대신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바로 저 할아버지입니다. 호주에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제임스 해리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요 18살 때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피가 많이 흘러서 그가 바로 수혈을 받는데요, 무려 13리터의 수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살아나서 이제 그 청년이 듣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이렇게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헌혈을 해줘서 당신이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앞으로 나도 평생을 살면서 내 피를 이렇게 기증하면서 나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자, 보니까 호주에서는 만 20세가 넘어야 그때부터 헌혈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시작되는 자기 생일날부터 헌혈을 하러 갑니다. 근데 헌혈한 그 피를 검사하던 의사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제임스 해리슨의 피 속에는 특별한 게 발견됐는데요, 그때 이게 엄마가 태 속에 있는 아이의 피와 싸우는 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출산하신 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 피가 달라서 엄마의 피와 아이의 피가 싸우면서 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일을 겪게 되고, 잘못하면 태 속에서 아이가 정말 뇌진탕처럼 뇌에 이상이 오고, 잘못하면 사생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희귀병인 레서스 병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 이 제임스 해리슨의 이 피를 검사했더니 이게 RH 마이너스에서 RH 플러스로 바꿔주는 그러한 항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이 항체를 만들지도 못했던 그 시대에 이 항체가 이 형제의 피 속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로부터 이 제임스 해리슨은 할아버지가 그리고 마지막 80세가 호주에서는 헌혈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60년 동안 1173번이나 자신의 이 오른팔을 걷어서 헌혈을 했다고 합니다. 이 헌혈의 결과로 그렇게 죽어가던 240만 명의 아이들이 살아나게 됐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항체를 개발하게 돼서 지금은 그 항체로 전 세계에 보급이 돼서, 그래서 이 항체는 호주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이들, 엄마의 피가 아이의 피를 공격하는 그 질병이 있을 때 바로 고침받는 그 항체 약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참 놀랍죠? 그래서 그분의 팔을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다,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참 정말 은혜로운 일이지요. 자기의 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게, 여러분, 헌혈 한 번 하는 것도 정말 죽을까 봐 한 번도 평생 동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000번이 넘게 헌혈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내는 정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을 살린 보혈의 피 한다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영원히 죽는 영원한 질병, 영원한 죄악, 끝나야 되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위한 그 사실 살리는 생명의 항체, 이 세상 유일한 그 항체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분, 그분은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으면 이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핏덩이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리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시 용기와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멸시와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뭐를 받았다고요? 멸시와 버림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것은 바로 흠모할 것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정말 영광의 주, 정말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짓밟히기 쉬운 그런 연한 순, 삐쩍 마른 뿌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의 말이 맞지요? 왜? 정말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멸시를 받아 버림 받았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또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사람들은 버림받았다, 버렸다,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버림받았다라는 단어가 하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요, 존재 자체가 이렇게 거부당하는 겁니다. 혐오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같이 대우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두 번 다시 보기 싫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피투성이 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버렸어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향해, 그랬던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피투성이 같은 우리들 오히려 그 소외감, 그 혐오감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 그 멸시, 천대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잘 얘기해 주거든요. 자,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 정말 낮은 이곳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 하심이라? 죽으심이라. 죽으심이라. 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 천대,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버림받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오히려 버림받고 그분이 멸시받고 그분이 오히려 그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건덕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멸시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웃고 즐기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철저히 혼자 피투성이가 돼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도 있죠. 마음에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오히려 멸시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 오십시오. 나를 위해 오히려 먼저 버림받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오히려 나를 위해 그 모든 죄값을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받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먼저 버림받았고 내가 멸시받았고 내가 그것을 다 담당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때로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힘들 때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좀 힘들고 어려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친구 찾아 소주 한잔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충분한 그 위로와 사랑을 다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친구보다 예수님 찾으세요. 한번 할까요? 소주 한 잔보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자,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약간 술 마시는 분들 찔리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두 번째는요, 찔림과 상함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뭘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요? 네, 찔림과 상함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옆에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온몸이 찔리고 상하며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질병,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정말 이 기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보고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서 죽었나 보지. 십자가에 죽었으면 끝난 거지. 뭘 그걸 믿는다고, 뭐가 대수라고, 뭐가 자랑이라고 이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이미 예수님 오기 7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뭐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요,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뜻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찔림은 할날인데요, 구멍을 뚫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 구멍을 뚫을 줄 어떻게 알고? 그때 이미 다 얘기해 놨어요. 상함은 으깨지는 거예요. 으깨지는 것입니다. 징계는요, 멍에를 지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것은요, 구타당하는 것입니다. 구타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엄청나게 맞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굵은 못을 다 박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로마의 창으로, 그 군병의 창으로 찌르고, 모든 그 몸에 물과 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미 가시관과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은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맞으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거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끔찍한 로마의 그 채찍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불치병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는 오히려 더 멸시했고, 우리는 오히려 그를 버렸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그분이 멸시받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오히려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아픔을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개를 아시잖아요. 조개 속에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아세요?
다 캐봤나 봐. 네. 여러분, 조개의 살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프죠. 아프잖아요. 네. 여러분, 발 안에, 신발 안에 모래 하나 들어가도 아픈데 그 조개 살 안에 모래알이 박히면 아프죠. 조개가 아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감싸기 위해서 조개가 그 진액을 짜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래를 덮는 거잖아요. 덮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름다운 진주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걸이에 막 귀걸이에 막 걸고 다니는, 그게 그 고통에서 나온 거예요. 고통에서. 알라나 모르겠네. 예.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왜 없어요? 있잖아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경제적인 위기, 삶의 위기,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시련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그걸로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당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그 상처를 싸매 주신다는 거죠. 이미 그 고통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그 슬픔을 내가 안다. 너의 그 말 못한 사정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조개 속에 그 모래알이 들어갔을 때 그 상처를 싸매는 것처럼 우리를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매고 싸맬 때 결국 아름다운 진주가 나온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진주와도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친구 찾아가지 말고, 누구 그냥 동네 어디 누구한테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 와서 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십자가를 찾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우리를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치유,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감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감싸 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빛나는 진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상처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줄까요? 그래서 당신도 진주처럼 빛날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예수님 우리를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죄악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십니다. 멸시천대만 받으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우리 주님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뭐가 같다고요? 양과 같다고요. 여러분 양이 어떻습니까? 안 길러봐서 모른다고요? 예,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양은 염소하고 다릅니다. 양은요
잘 못 봐요. 그리고 더운데요, 양떼 목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하도 성경에 양 얘기 나오니까 내가 어디 팔레스틴 가서 양을 볼 수는 없고, 이게 대관령 가면 많더라고. 대관령 가면 내가 물어봤어요. 양 그 기르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이 양들이 더우면 더 뭉친대. 더우면 더, 여러분 털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그래서 뭉치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흩어놔야 되거든. 양들이 잘 안 보여요. 그 앞에 시냇물인지 낭떠러진지 모르고 그냥 가다 죽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것 같다?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처럼 너무 우둔하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갈 길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지 사는 건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양과 같다. 양과 같다. 근데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시켰다, 이 말이 표적에 명중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강하게 충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양떼 같은 우리가 맞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한테 명중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 앞에 다 던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머리 위에 다 부으셔서 그 모든 죄악을 끝내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위해 주님이 그 모든 피투성이를 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날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회가 있었습니다. 대속죄일회는 대제사장만 바로 그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거기서 죽는 거고, 진노가 임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묶었다고 합니다. 죽으면 누가 들어갔다가는 다 죽으니까 죽으면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하나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이 뭔가? 자, 레위기 16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러분, 이게 구약의 대속죄에 행해졌던 아사셀 염소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 있잖아요. 그 모든 죄를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그 모든 죄를 염소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에게 다 전가하고 나면 그 염소를 이제는 그 짐 밖으로 끌어다가 광야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잡아서 구워 먹을까요? 아니요.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찢겨 죽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애견도 안 기르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죠.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으신 겁니다. 부으셔서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양문 밖으로 나오셨죠. 성문 밖에 나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덕분에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문 밖으로 정말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서 정말 찢겨 죽었던 그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빨리빨리 나아가세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뢰세요. 구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싸매 주실 것이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다시 그 주님의 피로 싸매시고 감싸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240만 명의 아이들을 살린 황금팔의 사나이 제임스 해리슨 할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호주에서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헌혈하면서 그의 나이 81세가 돼서 이제 헌혈을 은퇴해야 될 때, 그때 마지막 피를 뽑습니다. 오른손에 마지막 피를 딱 뽑고, 그리고 나서 모인 기자들 앞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내 피를 나눌 수 없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입니다. 허락만 해준다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피를 아낌없이 계속 내어주고 싶습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끝까지 자기의 생명 같은 피를 나눠주고 싶다는 그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러시겠구나. 우리를 보면서 자기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 혼자 너무 힘들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오늘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오늘도 나는 너를 그렇게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는 거, 나누고 싶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지쳐 쓰러지지 마십시오. 나 혼자 그냥 내 멋대로 또 내 고집대로 살지도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오늘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내가 오늘 너를 치유할 거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고칠 거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며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상식 따라, 세상의 가치관 따라 헤매이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따라, 성경 말씀 따라, 신앙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주님 내가 오늘 이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정 형편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오늘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껏 달려와서 호소하고 외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십자가 그 보혈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두 손을 들고 보혈을 지나 고백할까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치실 분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연약한 우리, 너무나 부족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달려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오 주님,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주님 앞에 저희들 연약한 정말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자녀들마다 가정의 형편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우리 하나님 고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걷고 다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조그만 일에도 벌떡벌떡 놀라면서 가슴 뛰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